는 하나의 목회관이라고 할까요?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신앙, 이것을 간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성경에 요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그 별명이 있다면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요셉을 말하고자 할 때 꿈을 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시는 대로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지중지하고, 또 라헬 역시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로서는 늦게 낳은 첫째 아들이거든요. 복잡하죠. 야곱의 집안이 여자가 4명이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어쨌든 라헬이 늦게 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지막 12번째 막내가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이죠. 자, 이렇게 그 요셉이 늦게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부모의 그 편애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꿈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저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살다가 그걸로 끝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꿈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아니 영원히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셉은 2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모두 다 내용상으로 볼 때 10명의 형들과 부모님들에게 미움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그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그리고서 계속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꿈은 요즘 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꿈입니다.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부모 형제가 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이에요. 대단한 꿈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요셉은 이 꿈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루는 요셉이 부모의 그 심부름 때문에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심부름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보더니 너 이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 아니다. 너만 가지고 끼고 놀고 우리는 뭐냐.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꿈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겨우 죽음을 모면하긴 했지만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서 결국은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이 도대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은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가축처럼
말없이, 예수님처럼 말없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한 곳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워낙 잘생기고 그리고 키도 크고 멋있고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거기서 모함을 받고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또 한번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그 두 번의 꿈, 좋은 꿈이죠. 그 꿈의 내용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노예로, 종으로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모함을 받아서, 요즘 말로 하면 성폭력범이죠. 강간미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누명이지만. 요셉이 17살에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17살이면 고등학교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얼마나 민감한 나이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 어린 요셉이 과연 그 받았을 충격과 마음의 상처와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자기 현실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잘 될 것 같은데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이 생기고 배신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길고 짧은 거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 얼마나 여러분 감옥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을까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지켰던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죄와 유혹이 많은 사단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이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자, 요셉이 감옥에서 열심히 또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는 이 감옥은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이라 그랬습니다.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여기에 그 바로 애굽의 왕의 그 신하 두 사람이 하루는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됩니다. 술을 관리하고 음료를 관리하고 떡을 관리하는 그런 그 신하 두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보니까 그 꿈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의 꿈 내용, 떡 맡은 신하는 3일 만에 죽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이 해몽한 대로
3일이 지나서 왕이 불러서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석방이 됩니다. 요셉의 꿈 해몽대로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술 맡은 신하가 감옥에서 나갈 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청년입니다. 내 부모 형제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죄도 없이 이렇게 팔려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왕 앞에 나가면은 나의 이 억울함을 호소해 주십시오. 나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신하가 나가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빚을 졌으니까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가 뭡니까?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어요. 배은망덕. 무려 만 2년 동안을 술 맡은 신하가 그럴 수가 없어요. 새카맣게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망각도 은혜라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신세를 지고 사랑의 빚을 집니다. 저도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이것도 빚이에요. 이 다음에 저도 한번 또 초청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입었을 때 그것을 보답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술 맡은 신하가 2년 동안 새카맣게 요셉을 다 잊어버렸는데, 하루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그 요셉 이야기는 다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 그 두 가지의 꿈 내용도 애굽에 있는 모든 점장이들이 도무지 해몽할 길이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신하가 딱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다 때가 있다 그랬죠.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요셉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가지 꿈 내용을 다 듣고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꿈을 해몽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꾼 꿈은, 첫 번째는 7년 대풍년이 온 천하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 내용은 그 풍년이 지나가면은 7년 동안 대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 동안의 양식을 다 저장해 놓았다가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해몽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유명한 학원에 다니고 몇백만 원짜리 고액 과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바로가 감탄을 했습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그 누구도 요셉 위에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는 요셉이 이제 애굽의 2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총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흉년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흉년 때 그 양식을 다 풀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스토리가 뭡니까?